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아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되었는데 어찌 이런 유치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예수 믿는 목적 모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르고 교회 나오는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보통 대답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언제 구원 얻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즉시로 구원받아요. 물론 그 예수 정말로 믿는 사람이 오랜 세월 지나서 믿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정말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신앙생활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대답이 옳은 대답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물을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만일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하러 예수 믿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것도 옳은 대답이 못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테고 그러면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천국 가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말하죠. 죽기 전에 예수 믿어서 죽으면 다음 세상 천국에 가야 하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들은 다 나 중심의 목적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도록 표현해 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하나님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죠. 이 새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새사람의 몸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표현하며 사셨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로서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 표현하도록, 두 번째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직접 사람 통해서 하시지 않고 우주 만물 다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무슨 일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의 모든 생물, 자연 만물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 예를 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직장의 직원으로서, 또 돈이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일꾼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일꾼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첫째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게 하라. 불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 두 번째는 20절에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뭐하란 말이냐?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졌죠. 당신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는 계속 그 목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표현하고 사명을 올바로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런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 인격이 미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미숙하면 안 됩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둘째는 기복주의, 셋째는 물질주의. 율법주의는 내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하고 고갈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그러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이 자라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윤선 박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주석했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의 딸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비판하는 책을 써서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딸이 우리 아버지 박윤선 박사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게 책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는 올바른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박윤선 박사, 박형룡 박사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너무 율법주의로 그동안에 흘렀습니다. 이것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점이다 지적합니다. 기복주의는 예수 믿는 목적이 축복에 있습니다. 축복. 복이 목적입니다. 예수 믿어보고 복을 받지 못한다 싶으면 천주교에도 가고 믿다가 천주교에도 가고 신천지에도 가고 절에도 갑니다. 목적이 복이니까 어디서 진짜 복을 주겠나 받겠나 그래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되면 복도 못 받습니다. 목적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도 큰 문제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 물질주의로 물량화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세상과 별 차이 없어요. 성공한 목사는 누구냐?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모으느냐, 이에 평가하는 것. 이 물질주의로 물량화된 증거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교회가 대형화 되기 시작한 때부터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큰 교회 가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는 그냥 저절로 기가 죽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한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자들이 화려하고 웅장한 당시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복. 이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복만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속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안 사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예수 믿어도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어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생명 없는 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가 집사가 되고 불신자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 집사고 말이 권사고 말이 장로님이지만 실제는 알아보면 따져보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로님들 봤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목적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교회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자라야 하는데 우리 사람의 육체의 생명도 태어나면 그날부터 자라야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음으로 생긴 이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자라가야 하는 것.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말과 행동이 불신자와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 수준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 믿었으면 생명도 자라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말한다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신앙 인격.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인격과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 인격.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에 변화가 없으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인격에 변화가 없으면 불신자들 다 그렇잖아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예수 믿는 목적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신앙 인격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인격, 성숙한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옛사람 언제 죽습니까? 언제 이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느냐고요. 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을 때 아니면 믿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는데 이 글을 쓸 때도 물론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울을 포함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옛사람의 그 행실이 안 나와야 되는데 행실이 나에게서 옛사람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이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 이 내 안에 옛사람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는 옛사람의 말과 행실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럼 내 안에 두 인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나, 그리고 새사람 된 나, 이 두 나가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한다, 서로 다툰다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 안에서 서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 안에 두 사람 있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나,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 내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자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나는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안에서 두 인격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자라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면은 그러면 옛사람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새 생명, 새 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예수 믿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서 나오는 이 옛사람의 행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내게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 데 대한 통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옛사람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가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옛사람의 행실은 내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내게서 떠나가라. 옛사람의 행실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생명 믿기에 날마다 죽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서 험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기도는 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 즉석에서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분노가 없어져요. 분노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내 안에 옛사람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세력은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옛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더러운 욕망대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분별력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내 입에서 은혜로운 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숙한 인격의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 예배,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뒤로 넘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옛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만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오늘 신약시대에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악을 행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너무나 역겨워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날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악을 행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새 사람으로서 생명이 자라야 되는지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면 예배드리러 온 것은 말이죠.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싸우고 왔거나 그러고들랑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 내 안 받는다 이 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다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10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마구 흔든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도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그러므로 영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 인격만 성숙해지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일일이 다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랑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이 교제의 기도는 많이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죠.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할 필요 없나? 아닙니다.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절박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중대한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한 적이 있죠. 그것은 제자 선택을 앞두고 중대한 문제죠. 그러나 그런 중대한 문제 없을 때 평소에 그럴 때는 그렇게 그냥 부르짖는 금식 철학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은사를 사용해도 하나님 각자에게 은사 주시죠. 은사를 사용해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일은 했지만 그 은사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받은 은사로 그저 받아서는 그저 줘야 될 그 은사를
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까?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리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버리듯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심대로 사용한 사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사용하시기는 사용하세요. 그때마다 사용하시고 버렸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이 되면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구원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능력의 도움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표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나라에도 좋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40